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수진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또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용기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함께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랑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겸손과 성실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상황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또는 여러 상황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힘을 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떠나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그 전도팀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이제 꽤 많은 시간들을 지냈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전도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쪽 안디옥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 오셨었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갔지요. 살람이라는 곳에 처음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반응이 없었고 이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게 되지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바울의 여러 모습으로 이겨내고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총독이 받아들임으로 이 섬은 이제 복음에 꽤 우호적인 그런 섬이 되는 그런 열매를 얻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 떠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것이죠.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난 같이 못 가겠다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디옥으로 나아갔지요.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그 회당에 모였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쭉 이야기를 전해 다윗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모세, 이스라엘 나라를 풍성케 한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그 모세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라고 전하지요.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놀라면서 다음 주에도 또 와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몰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발에 티끌까지 떨어내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함으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렇게 떠나가죠. 그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사역지인 안디옥의 사역을 하면서 그 전도팀은 더 분명해진 게, 다시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가 뭘까? 그 유대인들의 견고함, 고착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러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다시 확인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이라 하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성을 핍박 가운데 떠났지만 뭐로? 기쁨으로, 카라, 주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당연히 똑같은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두 사도가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을 때, 유대인들,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또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저 형제들이라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도 포함되겠지만 또 누가 거기엔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고니온에서 그들과 다 같은 나름대로 친한 이들로 지내다가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형제가 된 자들,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악감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지금까지 그 전통을 그냥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새롭게 그들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 현상들이 벌어지죠. 참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면 거기에는 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집하는 자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도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전도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보이고 있는 대응하는 방식은 그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반감을 품고 악감을 품고 자신들에게는 물론 믿은 자들에게 핍박과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 때, 앞에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핍박하려고 했을 때 이들은 도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들은 도망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었다. 유의미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도 있을 거냐 하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그 믿은 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졌고 그들이 위기에 처해졌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흩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들이 버틴 것입니다. 자신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버티겠다라고 결정하고 거기에 버틴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지만 또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자 다시 도망갑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뭔가 반감을 품고 악감을 품고 그들을 좀 공격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이젠 이들이 거기서 다시 도망쳐서 그 다음 성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더베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의 대응도 좀 다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또 대응이 다릅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기서 지금 도망쳐 온 거잖아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온 것입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또 무리들을 충동했을 때 그들이 돌로 드디어 바울을 칩니다. 얼만큼? 죽을 만큼 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죽었구나라고 하고는 성 밖으로 그를 내쳐놓은 것이죠.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이 순간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돌을 그냥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면 그 성은 지금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성이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 성 더베로 갑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사실 저들의 공격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의 그 저항하는 방식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마다 뭔가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그 상황마다 어떤 선택을 하게 한 그 기준은 과연 뭐였을까? 우선 분명한 것이 있지요. 이들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결코 고난이 없는 쪽으로, 고난이 생기면 무조건 피하는 쪽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 뭔가 핍박이 있고 그럴 땐 도망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엔 핍박은 버텼지만 돌을 던지려고 할 땐 피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 어떤 순간엔 돌을 던질 때에도 그걸 몸으로 받아냈고, 심지어 겨우 숨만 붙어서 일어났을 때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저항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를 선택하려 할 때 뭔가를 선택하는 이제 기준을 세우곤 하는데, 뭐 크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속기 쉬운, 오류가 일어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이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참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 상황을 볼 때 조금 덜 힘든 쪽으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자신은 선택을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주님의 평화가 있는 곳으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선택한다라고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의식하면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나는 내가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조금 더 용이한 쪽으로, 덜 불안한 쪽으로,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면서 좀 평화로워, 기쁨이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그냥 나의 안도감을 찾아간 것인데, 그게 주님의 기쁨과 평화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대부분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선택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순간 막 기쁨이 올라오고 평화로워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 평화와 그 기쁨은 대부분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여정을 한참 가고 난 후에 돌아볼 때 그때 느끼게 되는 평화, 기쁨, 이런 것이죠. 지금 이들의 전도 여행의 여정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은 힘들었고 만만치 않았고 버텨냈고 그랬는데, 그 상황을 버텨내는 선택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신 기쁨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먼저 평화, 먼저 기쁨,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다만 내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선택해라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택하는 그것 자체가 내게 평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이게 내가 좀 더 편한 쪽으로, 안도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이걸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진 않나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또는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독교는 어려운 것, 다시 말해서 고행, 고난, 그것 자체를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네가 고난을, 고행을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하는 것은 귀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어려운 것, 더 고난이 있는 것, 더 힘든 것, 그것이 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해라, 더 힘든 일을 행하라, 뭐 고행을 행하라, 고난을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원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익숙한 건, 이 땅의 질서는 그것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훨씬 넓어 보일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놓치지 말고 선택해야 돼.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선택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더 어려운, 더 고난이 있는, 더 힘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조언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기를 원해서 하는 조언들도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뭔가 외면하고 싶고, 그건 모른 척하고 싶고. 그래서 왜 뭐 부모님들이 야, 그게 좋은 일이긴 하지, 옳은 일이긴 하지, 근데 꼭 그걸 네가 해야 되겠니?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는 그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또는 네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많은 경우,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가 너무 그를 사랑하면, 그를 아끼면 그가 위험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그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게 될 수도 있어. 실제로 여러분, 우린 삶을 좀 살아보고 난 후에 그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았구나.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고 나는 또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서로 뭐 좋은 분위기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었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말은 따르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견은 어쩌면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설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뭔가를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선택들, 그거는 그래도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의외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어. 이미 그 대답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두려움을 좀 없애려고, 불안감을 좀 없애려고, 내가 그것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좀 얻으려고, 무엇보다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식별은 중요한 거예요. 식별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뭐 우리 목사님들 선택을 위한 식별하는 기도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10월 달에 그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공동체의 식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식별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식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잘 확인해야 되죠.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은 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보장을 받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이후에도 많은 그 전도 여행의 현장에 갈 때마다 수없이 다양한
어떤 때는 처음 경험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긴박한 어떤 상황들을 만났고, 그 상황들을 만났기에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들이 그 선택하려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평화, 기쁨, 더 어려운 쪽으로 사랑하는 이의 조언들, 기도, 이런 것들도 제일 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오해들을, 이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택의 기준은 뭐였을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선택했나? 그 상황마다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뭘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묻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냥 기꺼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동감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들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었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사안사안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됐던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 이미 드려진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이제 20장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말까요를 놓고 식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나님과 항상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마음에 올라오기를,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각 성마다 갈 때마다 내게 네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미 어떤 존재인데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데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미 내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 마음 안에 당신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매 순간 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끔 식별했어요. 가끔 아주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식별했어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특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했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한두 번에 두세 번에 어떤 중요한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과 같은 색깔의 선택들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인생에는 많은데요. 중요한 선택하면 한번 하면 그 인생이 그 길을 갑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해야 될 또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이, 아주 좋은 선택이고 귀한 선택이고 의미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근거한 또 다른, 그때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선택들을 잘 해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떤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두 번의 선택으로 규정되지 않아요. 결정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끊임없이 많은 선택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식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요 묻는다고? 아니,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내가 가야 할 길을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좀 더 안전한 길을 가고 그리고 결국 성공적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그렇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A지만 B라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매 순간 그런 식별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깊이 닿아 있는 존재로 성장한 후에 가야 할 길을 가고, 그런 길을 가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꼭 내려야 될 어떤 결정적인 순간 식별도 하고 하면서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간 것이죠. 출발할 때부터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음성을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지만 깊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미 출발할 때부터 내 온 존재가 당신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낯선 이야기지만, 그래서 낯선 선택이고 낯선 시도지만 이 길을 기꺼이 가지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면서 점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주님의 그것과 거의 비슷해지고 다 있고, 그 길을 그들은 계속 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편했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아까도 본 것처럼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길을 걸어가고 나중엔 또 죽기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고 난 후에 21절부터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저기는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을 뻔했다 일어나서 옮겨간 곳 더베,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성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저 더베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떠나온 곳으로 가려면 그 육지로 싹 가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성들을 다시 갔어요. 왜 갔겠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린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는 자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했으니까, 바나바가 했으니까, 그것을 겪어낸 자들이 때론 도망가지만 때론 버텨야 한다고 하면 자신들의 돌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까지 버텨낸 자들이 말하니 정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환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졌어요. 교회는 쉽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는 고난과 고통,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답해야 돼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나에게 교회는 쉽지 않나? 편안하고 평안한 걸 넘어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어떤 땐 가고 어떤 땐 얼마든지 가지 않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어떤 땐 이렇게 하고 하진 않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할지 모르는, 쉬울지 모르는 이 교회는 절대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마치 우울증 약을 먹은 것 같다.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게 여러분 예수의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평화는요,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진짜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 슬퍼하시는 순간이 있었고, 진짜 설레는 순간이 있었고, 진짜 분노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설레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요? 예수로부터 온 평화, 그 평화가 만들어내는 기쁨, 슬픔, 분노, 설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덤덤한 사람들은 인생도 무덤덤하게 살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덤덤한 사람들은 예민해요. 뭐에만? 자기 삶에 대한 감정에만 예민해요. 내 삶의 어떤 상황, 내 건드려진 어떤 감정에만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만 예민해져서 내가 내 삶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자 할 때 그들은 항상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는 그냥 내 삶에 대한 감정에만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뭔가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야. 이 상황 속에 누구도 말할 수 없어. 난 이게 편안해. 이게 불안하지 않아. 그래도 이게 나를 좀 더 안심하게 해. 라는 선택을 하면 그러면 정말 평화로워집니까? 그러면 정말 불안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 너무 내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내가 좀 평화로워져. 내가 좀 안심돼. 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를 절대로 안도하게 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만들지 않아요. 왜? 그 선택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존재가 편안해야 편안한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편안하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편안한 선택을 하면 편안할 거라고, 그게 길이라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편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누구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이란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만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 살고 있는 중이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꾹꾹꾹 누르면서 내가 참고 버티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며 이겨내며, 또는 이겨내기 힘들다면 들고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라도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만한 삶이 어디 있어요? 보일 때 안 그런 척하거나 안 그래 보이거나 이럴 뿐이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을 안다면 이 땅 사는 동안 이 땅 사는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염려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며 들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삶의 의미를 알아야, 내 삶이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으니 이 길을 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어려움 또는 불안함, 염려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걸 들고라도 가야 되겠구나. 열심히 치우면서 가려고 하지만 일부러 거기로 가진 않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들고라도 가야 되겠구나라고 갈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그걸 인정해야, 가치를 알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를 알았기에 내 삶이 무엇인지 점점 보이고, 그럼 내 삶이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때로 염려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참 힘들고 실망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고 가는 자들만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평화는 선택할 때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선택했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도여행 팀 자체가 그랬어요. 부담감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평화 때문이 아니라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조금씩 맛보고 확인되고 확실해지는 게 그 평화고 그 기쁨인 거예요. 이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서 이 글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초조하고 이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선택하면 될까라고 불안하고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이번에 이렇게 하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보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주님이 생각했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랑 좀 달라.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야.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과 점점 교통하면 처음에 다섯 번째 했어도 가다 보니까 네 번째로 가고 세 번째로 가고 나중엔 그 길로 가면 돼라고 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의 선택으로 딱딱 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영원을 향하여 걷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면서 매 순간 불안하고 매 순간 초조하고 가는 건 그건 좀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이 전도팀이 다시 자신들이 전했던 그곳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그들에게 확 다가설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봤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잘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 모르지만 설렘이 있고 기쁨을 발견해내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해지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민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것만 확인된다면 A나 B나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결국 저쪽 목적지에 가면 다시 만날 거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무엇을 하느냐를 찾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그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은 망했더라 였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예수를 마음에 담은 자들이 이 땅에 예수와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가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건 조금 힘들었지만 평화로웠더라 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평화는 조금 더 힘든가 덜 힘든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식별하고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 밖에 나가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식별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과 같기에 바른 길로 갈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